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의 그림을 한 눈으로 다 바라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할 때가 많은데, 그래야 그때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에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좁게는 한 성도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전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는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등과 같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로 볼 때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폐기 처분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왔으며,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지만,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가 있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말세를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성도들을 성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주적인 결혼식이 있은 다음에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재앙, 7 나팔재앙, 그리고 이제 7 대접재앙, 이런 큰 틀의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보면 단막극처럼 간격에 나와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7 인, 7 나팔, 7 대접, 이런 식으로 큰 주제들 중간에 끼어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훈을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사탄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 들게 만들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력과 교회의 싸움,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바로 사탄의 정체인데, 3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실존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한 싸움입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탄에 대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지금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실제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개의 머리가 있고 7개의 머리에 각각 왕관을 쓰고 있으며 10개의 뿔이 있는 큰 붉은 용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왕관은 불법적인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붉다, 용이 붉다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다. 그러니까 막 피가 튀는 것 같은 피의 색깔로 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탄 마귀의 권세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악한 세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을까? 7절에서 9절은 하늘의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므로 이에 답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의 무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탄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교만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가운데 미가엘을 비롯한 선한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이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 12절의 설명처럼 자신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 가운데로 쫓겨난 이후에 지금 사탄 마귀는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다, 화가 많이 났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마치 어떤 맹수가 막 발악을 하듯이 막 난리를 피듯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막 깽판을 부리듯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사탄의 정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은 자들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과 그리고 온갖 핍박과 환난을 퍼부으면서 악한 영들은 미혹의 영으로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옛 뱀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무기가 온 천하를 꿰는 것, 속이는 것, 거짓의 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처럼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참소라는 것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한다고 거짓말하는 것, 계속해서 죄에 머물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여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권세의 역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선사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도 그 세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침체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발악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격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며 이 존재를 의심하지 말고 기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알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 마귀의 권세에 결정타를 먹이셨으며 그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배했으며 이제는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힘을 내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고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꾸만 마음속에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될 때 나의 연약한 믿음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악한 세력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며 나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 들게 만드는 실제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마음에 시험이 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교인에 인해서 시험 들거나 나 자신에게 시험이 들거나 고난이 겹쳐서 지속됨에 따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그래서 자꾸만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이 빠지고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교인들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들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올 게 왔구나.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도 응답을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지도자들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때는 더 기도할 때구나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사탄의 공격과 그 가운데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로 쫓겨난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도 크게 분노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앞에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해산 성육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실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그분이 잉태하게 되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로 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2차적으로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실 때 바로 그 앞에서 여자가 해산하여 아이를 낳을 때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려서 그를 삼켜버리려고 죽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지 그 타겟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지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성육신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면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없으며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집중적인 포화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는 이 모든 공생애에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셔야 됩니다.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역사의 결정체,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 예수만 삼켜버리면 끝난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였으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여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때, 사탄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때 분명히 어디를 공격해야 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면 무너집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될 때, 성경적인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지 못할 때, 그 말씀을 막아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고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성도가 말씀을 못 듣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고 그를 붙잡아주고 그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막아버리면 여러분, 성도는 시험 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설교자들이 고민하고 근심에 빠지고 목회자들이 너무 근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오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도 심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설교자들, 목회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므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도들이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5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완전히 아사시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할 때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낚아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 마귀가 거기에서 지금 이 예수가 성육신할 때 바로 딱 잡아먹으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맹수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예수를 낚아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고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유는 그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성령께서 그를 도왔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도 반드시 도우사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실패하자 사탄 마귀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악한 세상 권세를 통한 핍박과 박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과 17절에도 보시면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더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진 사탄 마귀가 이제 눈을 돌려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두 가지의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악한 권세와 악한 집권자들을 충동질시켜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입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 이들을 삼키려고 했다. 이 강물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유혹의 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매스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이 모든 문화들,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고 듣고 보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삼켜버려서 세상과 동화시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신앙은 신앙은 대충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흠뻑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영적으로 성도들이 깨어나, 교회가 깨어나 이 공격을 바라보면서 대대적인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셨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줄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6절에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도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하늘 전쟁 가운데 사탄의 결정차를 매기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낚아채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강력한 말씀도 함께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교회를 깨우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인식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정체가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자기를 감추고 자기가 없는 것처럼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의 전술 중에 하나인데,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정체를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니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는구나, 지금 사탄 마귀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시험에 드는 것이구나, 우리 옆에 있는 이 성도가 지금 시험에 들고 있구나, 교회가 힘을 내려고 하니까 또 사탄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구나,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공격을 가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지금 막 우는 사자처럼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직접 나아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건세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나를 후원하고 있으며 그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막 용을 쓰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성령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이들의 적실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것, 설교자의 재능도 아니고 설교자의 능력도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를 주셨는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복음은 구원의 전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공격적 무기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양상을 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악한 권세자들을 부추겨서 핍박과 환난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속이는 것. 자꾸만 속이고 유혹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공격의 전술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탄 마귀가 계속 거짓말한 거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헛수고야.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난을 견디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간질,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메시지가 들려질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다라고 복음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거짓된 메시지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흘려진 피,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보혈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확증된 메시지,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설상 우리가 이 가운데 핍박을 당하여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지켜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며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죄를 진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들으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하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탄 마귀의 공격과 죄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구원한 다음에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면 안 됩니까? 왜 이런 과정을 주셨습니까? 굳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사탄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까? 왜 전쟁을 벌여야 됩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힘든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해답이 6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것은 정해진 3년 6개월이 아니라 말세의 기간을 말합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그대로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훈육하여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를 도와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양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사탄 마귀의 그 힘겨운 싸움과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가운데 이 말세의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죄가 빠져나가고,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는 사탄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 죄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승리에 대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이 전체 그림 가운데 주시는 결론과 요약은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전 역사의 결론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 승리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라고, 견디라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화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인 군사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군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중무장한 상태로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사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군장을 내려놓고 군화끈을 풀고 군복을 벗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귀한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안식하고 모든 완전구장 풀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다시 완전구장을 하고 근화끈을 묶고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